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좀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빛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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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히브리서로 왜 가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제가 읽고요, 2절 말씀 여러분, 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까? 그럴 때 약속과 성취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그것이 성취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이 성취되어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그대로를 기록한 이 언약과 성취,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십계명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십계명 말씀이 끝나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절 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으로 인도하시기를 자꾸 강권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적으로 자료도 다 준비해 놨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게 그냥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 익숙하게 그냥 그거 하면 되니까 저는 그것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은 너의 익숙함과 편리함을 벗어나서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결정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참고 도서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면 볼수록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미스테리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이 히브리서예요. 게다가 수신자도 누구인지도 언제 기록되어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 정황입니다. 그 상황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2018년도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다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데 예전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이거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인가? 그렇다면 내가 믿을 수 없지.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이제 다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수신자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있으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 가운데 늘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뿌리부터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 너무 자꾸 흔들려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를 만한 사람들, 믿는다고 자신은 이야기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이 닥치고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닥칠 때마다 이것은 아닌가요? 이러면서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몇 주 동안 설교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분당 만납교회 한 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대전 산성교회 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정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드님 전도사님도 와서 말씀 전해주셨고, 그리고 미국 선진교회 탐방 갔다 오셔서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말씀하고자 하는 논지가 같았어요. 그것 같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셨지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익숙하고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부활절 이후부터 출애굽기서를 계속 나누는 것보다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것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출애굽기를 버리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이 뭘까요? 생각해 볼 때 제가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철원 만납교회가 해야 될 그런 존재 목적이 아닐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바로 그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교회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것만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목적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 그분하고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전해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지 않을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추구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삶이 담겨져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지 않을까. 바로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증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쉽게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어서 인내해서 참고 견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을 이렇게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무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을 보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고민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보다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에 결단할 때에는 몇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봤더니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체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는 그 체험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정말 불이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 때문에 그 믿음이 굳건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커맨시가 뭐죠? 와 보라, 와서 체험해 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체험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늘 어떤 체험만을 강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험만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체험이 나에게 날마다 계속되지 않는 한 이 신앙은 흔들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체험이 있을 때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 체험이 사라지고 나면 감정도 사라지고 느낌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고 신앙이 죽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흔들림이 심해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 아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내 안에 정말 신실한 사람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나도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런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왜 사람을 보고 믿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래서 좋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만 멀어지나요? 뭐까지 흔들리게 돼요?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고 믿음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존경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도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회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의 묶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혼의 묶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혼의 묶임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둘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의 뿌리를 내린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의 깨달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된 신앙, 그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내 눈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맞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걸 체험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작했던, 믿을 때 어떻게 시작했던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받기 시작하면, 그 시작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그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확인받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말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파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나와 똑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들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환난과 고통이 오고 흔들리는 믿음의 뿌리로 인해서 저들이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너희들과 똑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위로, 그 도움, 그 축복이 임하는 순간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헤매고 있니?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의 흔들림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바로 말씀의 깨달음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나요? 라는 질문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다른가요? 같은가요?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때 이 말씀에 뿌리를 둔 그 뿌리를 두는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확신되는 순간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도대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와 닿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절, 3절에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계속하셨지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다 라는 것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장이 있는데 도장을 종이에 꽉 찍었어요. 그러면 도장은 본체이고 찍혀진 도장은 형상이에요. 그런데 도장은 보지 않아도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 도장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햇볕, 태양이 본체죠.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만지지 않아도 햇볕 밑에 가면 그 빛 때문에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본체세요. 태양이시지만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쬐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논리, 영적인 원리가 성립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냥 지식적인 차원인 말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의 말씀은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권고로, 위로로, 축복으로, 가르침으로 받아야 되는데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그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믿음 가운데 뿌리가 되면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구나.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썼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자신의 지성이면 족하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바뀐 생각들을 이제 고백해서 써놓은 책이 뭔가 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의문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질문하고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의심이 있고 의문이 있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살찌우는데 그 의문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영성을 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쉽게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설명이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기 시작하느냐, 나를 향한 말씀으로 오기 시작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성경을 보는데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이 꼭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계셨나요? 그럴 때?
어떤 특정한 요셉이나 베드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그렇게 깨달아져서 감동이 될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종종 많습니다. 저는 제 나이보다 교회를 10개월 더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네, 모태신앙은 그냥 모든 것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더 교회를 다닌 거죠. 그랬는데 저는 예수 믿는 것은 근데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빠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표현하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나의 일부의 문화예요. 삶의 문화적인 문화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다닌 것이 그런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어느 날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정말 뜨겁게 만져주셨던 그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있고 나서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은 제가 살아가는 그런 문화와 상황과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저더라고요.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던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아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건이 저와 연관되어지더라고요.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비로소 제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내가 이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어떤 진리를 아는 것, 어떤 교리를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역사가 바로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내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오늘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3절 하반절에 보니 말씀처럼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는 순간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음성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솟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별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왔고, 어떤 체험 가운데 그 뿌리를 두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도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그것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 때문에 편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우리서 말씀 우리 믿음의 교육과 함께 나눕니다. 어떤 익숙한 가운데 어떠한 편리한 가운데 아버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다 함께 일어나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인생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알려주시고 전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움직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궁이나 공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은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섭섭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나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은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영들은 파쇄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만 나오고 문화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 늘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고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